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졌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의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서 저희가 살 자가 없음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고귀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기 개인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은 주님의 일에만 목표를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목표가 되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사정에서 벗어나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주의 일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 죄가 되어 주의 일을 방해하고 막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쌍히 여겨서 장제라도 우리 자신의 일을 잊어버리고 주의 목표, 주의 일만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호세아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전해주는 그 시대에는 그 말이 진실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이 위반했을 때 자신들이 위반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방해나 그리고 어떤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멈춰지지도 않고 필히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정말 위반했구나,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켰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호세아가 예의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뭐 초역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역사라 하는 것은 지난 이야기거든요. 다 흘러가게 되면 그만이지만 이게 단순히 역사가 아니고 예언이 되어버리면 지나간 이야기라고 여겨졌던 그 원칙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지적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지적했던 그 지적이 오늘날 우리 보고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냐라고 생각할 건데, 이게 이익이냐, 우리가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라 예언이 예언답게 되게 되면 그게 오케이고, 말씀이 말씀답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걸로 우리는 족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지켜서 얼마나 많은 그 손해를 안 보고 내 유익을 취했느냐,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과연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다 사그라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있으면, 생생하게 그게 완성이 된다면 더는 소원 없다, 저 역시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우리가 있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걸로 족하죠. 그거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성도로 만든 겁니다.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내 이익을 챙기다가 성령이 와서 성도 되고 난 뒤에는 나보다 말씀이 우선인 것을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러자는 거죠.
이게 성도에 사는 목적과 성도 안 사는 목적이 참 차이 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에게 호세아가 던져준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코스가 망하는 쪽이에요. 망하고 난 뒤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빈말이 아니고 헛방이 아니고 지나간 그냥 과거 지사가, 과거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했구나. 뭐 그 정도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은 그거는 고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에서 말씀이 발산된다면 그걸로 성도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이걸 약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몸에서 언약이 발산된다면 내 안에 있는 언약이 바깥으로 여기 발산, 해가 햇빛을 비치는 것처럼 언약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속에 언약 있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고, 그 언약이 나올 게 없는 언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약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완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이게 호세아의 말이 맥히지를 않겠죠. 호세아 네가 뭔데 뭐 이래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 말씀대로 망했다. 자, 망한 시점에서 이 호세아를 다시 보자 이 말이죠. 다시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그들은 열매 맺었다고 우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열매란 뭐냐? 젖과 꿀이 열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고, 심지어 멸망 직전까지라도 그들은 약속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뭐 이거라도 만족하지 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가짜다. 이거는 틀렸다. 그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증거가 역사적으로 2절에 나옵니다.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라.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제단을 세웠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를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그걸 복받다 할 때 그 이미지가 뭐예요? 복받은 이미지가 비리비리 걷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십자가로 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거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지, 일반인들에게는 복이라 하는 것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도 아닌데 본인들은 그걸 하나님 주신 열매라고 해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치워버려라. 그 제단 다 치워버리고 그 더럽다 안 받는다. 그건 열매 아니라. 왜?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 두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과 괴리됐다. 따로따로다 이 말. 현실과. 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고 내가 기대했던 복이고 그게 현실화 되었다고 자부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망원한 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곱 방망이 야곱 방망이라 하는 것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야곱은 없었지니까 그냥 방망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 패듯이 패는, 죽으라고 패는, 이게 현실성이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하는 것이 현실성으로 봤는데, 주님은 그들이 현실성을, 이건 열매가 아니야, 때려 부시는 그 현실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왜 너희들은 한 치 앞을 모르느냐. 너희들 왜 미래를 모르느냐. 너희 운명을 왜 모르느냐. 너희 장래를 왜 모르는가. 내가 팬다는 거, 내가 부순다는 거,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를 친다는 거, 그 너희들은 왜 몰라. BC 722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망할 줄 몰랐죠.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에 왔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그게 전부잖아요. TV에 보면 프로그램이 잘 안 보는데 그거 보게 되면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집 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저거들은 바빠서 방송국이 발이 넓으니까 방송 보고 적당한 요 가격에 전세든 자택이든 구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 소개들이 쭉 한 서너 군데 집 소개하게 되면 정말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은 막 부러워 죽지요. 야, 나도 언제 돈 벌여서 저런 좋은 집에 살아보나. 그런 좋은 집 구해주면 좋다고, 이사 비용까지 대주니까 좋다고 환호성을 올려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는 재미, 사는 보람, 사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몽둥이 가지고 구해줬던 집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열매라는 생각을 감히 못하죠. 그들은 내가 행복하고 싶다가 곧 현실로 이어질 때, 내가 기대한 거, 나는 행복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라는 기대성, 그 마음과 이게 현실로 이어지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늘 하나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한 마음으로 이미 굳어진 겁니다. 내가 잘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거기서 나를 빼지를 못해요. 내 빼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부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를 꼭 거기다가 집어넣고 내 잘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이다. 누구한테? 내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그런 열매 맺어갖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걸 이제 가나안 땅 토착미라 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성경에서 열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애굽에서 힘을 캐어서, 하나님의 힘을 더 보태서 힘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내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던 토착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참에 삶의 보람에 여겼겠습니까? 본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차이를 보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약속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어요.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앞장 세우고 그걸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반면에 토착민들은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계시가 없으니까 출발을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모든 생각에, 모든 이 마음가짐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내가 신이라도 어떤 신이라도 내가 헌금 드리고 충성할 용이 있다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 기대성에 부합되는 현실로 내한테 돌아온다는 조건 하에 내가 그렇게 해준 신에게는 내가 잘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토착민들의 언약이 없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이방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방민족이 믿는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지금 호세아 내내 호세아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차이점을 알아라. 여호와와 바알과의 차이점을 너희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몽둥이 가지고 다 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언약이 있어야 될 이 약속의 땅에 언약도 모르면서 언약도 미워하면서 거기에 계속 발붙이고 살겠다는 것은 나는 용납 못한다. 나가거라. 전부 다 꺼져버리라. 열매도 없는 민족들. 나는 용납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 호세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그들은 몰라요. 자기 편한 거, 자기가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은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원이라 봤기 때문에 그 몰라요. 그러면 두 마음은 어디에 아느냐? 두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그 백성에게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도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된 스케줄이었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언약이 없어서 망하는 우리가 특수한 민족이었다. 그게 언약이 있음의 특수성이다. 다른 민족하고 차이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장착되는 것이 이게 근본 요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구나. 두 마음을 품었구나 하는 그제서 호세의 이 두 마음을 거론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들의 두 마음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고 결국 두 마음은 이렇게 현실과 자기가 결핍되더라도 이게 두 마음이지만 기대성과 현실성의 거리가 있지만 그걸 좁혀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현실, 내 소망과 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줄이고 선을 키워서 내 소망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그게 참된 현실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쁘지 하면 벌 받는다는 그 증거 수집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은 죄를 지는 사람들 또는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죄 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건 반드시 망해야 돼. 그리고 착한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이 원칙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와도 이건 옳다. 이건 반드시 맞는 이야기다. 옳은 이야기다. 진리다. 라는 간주하고 잘된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그리고 못된 사람은 얼마나 벌 받느냐를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그 원칙을 고수하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원리입니다. 근데 백날 그렇게 해봤자 결국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죽는지는 그거는 빼돌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그건 나중 일로 밀어버리고 그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동안 행복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덜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욕했던 사람의 죄를 만약에 내가 또 짓고 있다면 그 사람 벌 받는 거 보고 자기가 또 나도 똑같은 동일한 저주를 받겠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속어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네모난 죄, 세모난 죄, 동그라미 죄, 오각형 죄 그나물의 그 죄예요. 사람이 인물이 다 다르고 집은 다르지만 이렇게 사람 얼굴이 세모난 얼굴, 네모난 얼굴, 동그라미 얼굴 뜻이 이렇게 보지만 만나보면 똑같은 인간이듯이 이 세상의 죄는 다 그렇고 그런 죄, 그렇고 그런 수준밖에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그 죄, 모든 죄는 그렇고 그런 한 종류의 죄밖에 안 됩니다. 이 죄가 두 종류의 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이 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에게 말아요.
주님께서 세모난 죄, 네모난 죄, 동그라미 죄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를 믿지 않은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성령 받고 주님을 아는 자였다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지원구인 줄 몰라요. 너무나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이 없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 먹는 감 찔러라 본다고. 가거라 지옥으로 인간을 해. 세모 가라 지옥. 네모 가라. 세모 네모. 저 사람은 죄를 더 짓고 난 적게 짓고 세모나 네모나 짝대기나 똑같아 전부 다. 그리고 그런 죄예요. 오직 하나님이 찾는 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죄 씻음 받죠. 십자가의 피의 효과를 모르는 죄. 이것이 바로 영원히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죄예요. 이거 자부심 가져야 돼요. 신종 코로나 속에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바이러스 오너라. 예. 그래도 난 천국이다. 그래 돼야지. 주여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보내셨습니까? 새삼스럽게 무슨 죄를 거론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고 그런 한 종류 죄밖에 안 되는데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서로끼리 비교한다고요. 서로끼리 비교해가 아이고 부자 됐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예. 나는 죄짓어 가능한가 주여. 그럼 착하게 살아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맨날 교회 와서 하는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이 현실 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두 종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두 마음이 된 거예요. 기대와 현실. 기대 마음 따로, 현실 따로. 두 마음이 독사의 뱀처럼, 독사의 혀처럼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로 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 위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수입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내가 잘 되는 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착하면 부자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출발하니까 그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갈라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나무, 나무가 두 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까 이미 하나밖에 없는 나무의 열매,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 원칙이 선악, 그 안에 멈추는 거예요. 바깥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설거머니 딱 생명나무 원칙을 대버리면, 마음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었구나. 두 종류의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한 종류인데, 진짜 두 마음이 되려면 선악과에 기초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분이 이 땅에 출연해야, 등장하셔야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마음밖에 없어요. 선악과에 갇혀있는 마음과 생명나무로 이동시킨 마음,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생명나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냐 하면 새 마음을 가져라, 곧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형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도 그거 괜찮아. 마음 자체가 이 생명나무의 원리가 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적인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는요, 이 마음을 추스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거나 관리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마음을 주님 앞에 줘버리세요. 지가 다스리려 하지 말고. 선악 자체가 이 고장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마음이 곧 뭐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상처예요. 마음 자체가 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줘버리세요. 줘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이 상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상처의 모습으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나로 인한 상처가 있는 마음, 그게 십자가 지신 마음이에요. 그게 용서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니는 죄인인데 내가 용서한다. 네 죄를 내 마음에 품었다. 내 상처로 네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내 상처로 품었다.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수입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제단을 쳐서 깨치며 주상을 흐리시다. 이건 뭐냐?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히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성경이 참 낯설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그 말씀이 현실로 되어지는가?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뭐 오래 다녀도 별반 다를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몽둥이로 패는 아수라는 그 강대국으로 패는 그게 현실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웠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운명이고 곧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기를 현실 따로 내 마음 따로 이래 되죠. 현실 따로 내 마음 따로니까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범람한다 하니까 산속에서 지 혼자 돛 닦고 있죠. 세상은 돌아가라, 내 마음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래. 마음 따로 현실 따로 분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현실 속에 수상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수상한 마음이 오늘날 더러운 현실로, 우리가 고통받는 현실로 이걸 야기시킨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곧 현실을 모든 것을 다 바꿔놓죠. 이 세상을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나무 마음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도는 내 마음은 챙기지 뭐, 내 마음은 추스리면 되지 라고 수비형으로 수동적으로 도망치고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이 어그레시브라 합니까? 공격적으로 나서야 돼요.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서느냐? 형사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그 마음 자세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돼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죽음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다 죽고, 모든 인간 다 죽어요. 한때 이명욱이도 노래 잘했지만 결국 죽어요. 이찬호이도 죽고, 김호주도 죽고,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 죽어요. 연쇄살인범이 있어, 연쇄살인범. 그걸 잡자, 이마, 연쇄살인범은. 신앙생활 그만 오래 했으면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범인을. 그 잡으려면 증거를 수집해야 되죠. 왜 현실이 이 모양이 이렇게 됐는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연쇄살인범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리고 아담의 그 사모님이 계셔요. 부부가 연쇄살인범 범인입니다. 부부가. 우리는 형사고. 그들이 남긴 자국이 세상을 완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쇄살인범 이게 된 이유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세상의 주인공. 이게 아담에서 발견되는 악마의 배후 조종자, 악마의 윤곽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하여금 네가 주인공이다. 현실 돌아가는 것은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세상이 다 네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도록. 기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어떤 수단을 노력하든지 세상 돌아가는 네 앞길이 네 마음먹어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왜? 네가 세상과 너의 주인공이니까. 이것을 악마가 기술시키다 보니까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은 연쇄살인범이 된 겁니다. 이게 연쇄살인범이라는 감각은요, 이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지, 이게 범죄자이다 하는 사실을,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그런 마음,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이 과연 현실로 이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언이 언약이 있고 마수 있는 한 그걸 용납을 안 하죠. 그러면 악마는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왕을 찾는 인간들, 그리고 우상, 그들이 성경에서 우상 가지면 사실은 그들은 신이에요. 예,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인데 그 신이라는 것, 내 잘되기 위해서 믿는 그 신, 그게 오늘날 삼위일체 예수 성령 이름을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공식은 나를 위해서 신이 있다고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신이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평소에 내가 주인공이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공이 싶은 이 기대감에 후원해주고 그걸 부응해주는 고마웠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라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의 종교, 우상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란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거짓말,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악마가 유포한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에 덮여있던 그 세상 관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내가 주인공이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 말도 안 되는 그 오기가 어떠한 관계들에 의해서 변수들이 엮여서 나로 하여금 연쇄 살인범이 되게 했는가? 우리 조상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내까지 전달되었는가? 그 관계를 핀셋으로 하나 뜯어내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뜯어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들추어내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아, 이게 내 마음은 이게 썩었구나. 내 마음이 썩은 마음이구나. 얼마나 썩었으면 내가 평소에 내 마음가짐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 썩은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생명나무 원칙이 아니고 선악적인 원칙이 들어왔거든요. 선악적인 원칙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래 됐어요. 그게 3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게 정신 사고방식, 정신 태도, 마음가짐 보세요. 예? 왕을 보고 뭐냐 하면 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못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왕도 못 믿겠다. 이 말은 곧 뭐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되든 왕이 되든 신이 되든 전부 다 그게 옳은 신이다 나쁜 신이다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그게 인간이 악마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악마하고 전부 다 단짝이에요. 우리는 형사로서 그걸 가만두면 안 됩니다. 체포해야 되죠. 악마를 체포해야 되죠. 이제 신앙생활 그만 오래 했으면 악마 정도는 쉽게 체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아가씨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 안 해. 난 내 딸처럼 생각한다. 말도 되도 않는 입에 발린 소리. 딸처럼 생각한다 하다가 그게 뭐 자기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또 삐지가 저거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 뭐 내 아내가 잔소리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잣집 그냥 시어머니는 못해요. 용기 없어 못하고 부잣집 있잖아요. 부잣집 시어머니는 종용이 부르죠 며느리.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시집 올 때 혼수 뭐해? 네가 뭐 해와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닥달려 했느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 뭐 딸처럼 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집안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너는 내가 주인공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우리 집에 며느리 들인 거야. 그 며느리 자리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님 집어넣으세요. 예수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내한테 해준 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왕이 내한 해가 뭐가 있다고. 이게 오늘 본문에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이는 그건 악마가 거짓말 했다. 물론 악마는 거짓말인데 좀 더 정밀하게 말해서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속인 거예요. 악마는 인간을 속인 겁니다. 속였다는 말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양 은폐하는 걸 속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갯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상은 헛것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위장술을 벌리는 게 그걸 속인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불러 노래에 페이크 러버 한 노래가 있어요. 빼끌러버 한 노래 있거든요. 페이크란 말이 적당해. 영어로 페이크, F-A-K,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가? 없거든. 헛바이거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은 악마가 줬어요. 악마가 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악마는 하나님께 독립선한 선사거든요. 네가 뭔데? 이래가다 가출한 악마, 하나님의 집에서 실어서 가출한 거다 말이야. 악마가. 그러니까 그 악마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네가 뭔데? 잘해주면 잘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부한다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는 원하는 하나님. 근데 성경 기준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으러 가면 전도는 왜 하냐? 가만히 있으면 다 구원받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저 사랑의 하나님 무슨 불기둥을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예? 지옥불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지옥불? 어차피 지옥에 아무도 못 들어갈 거는 만든 지옥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바로 그게 악마가 창안한 지옥이고 악마는 창안한 천국이에요. 천국 가도 자기가 주인공이 계속 주인공이고 싶어 해. 문제는 그게 현실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있냐를 단정 못하고 앞으로 세월 지나면 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인공지능도 나오고 나중에 화성에도 거기도 새로운 새 기지 만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 지금은 미흡하다만 언젠가 신종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어져 가지고 다 이제는 금내전 어떤 전쟁보다 금내전 세계가 올 거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 기독교 복음 없어도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말한 그 현실을 알고 죽었다 살아난 현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마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 현실을 외에는 사는 현실이 없어요. 그게 최종 현실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다. 그게 최종 현실의 마감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은 몽둥이로 그분이 그 생명나무 차원에서 선악과 아는 모든 것을 몽둥이로 패는 그것만이 우리 미리 땡겨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내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현실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 추스릴 필요 없고 내 마음 관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주여 못됐어 내가 못됐어. 떼찌 죽어 주여 죽여주옵소서. 김정은이나 죽지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자기 마음 다스리는데 하루 종일입니까? 매일을 자꾸 자기 마음 다스린다고 난리도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악마의 사조의 협박 공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주님께서는 열매를 원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낳는다. 7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상상한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제시한 열매하고 너희들이 사는 열매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십자가로서 완전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 다스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는 페이크입니다. 스스로 엉터리면서도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도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칼로 쫙 째가 자기 배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쫙 다 째었어요. 원래 이 마음은 아담에게 전수받은 DNA도 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은 아담이 속 집어넣은 마음이에요. 연쇄살인범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했다고 해서 가인만 살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미울 때 그건 곧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나 정치하는 사람 나올 때 또 김정인 볼 때 저거 안 죽나 저거 수술로 끝나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댓글을 막 달리죠. 그게 살인이에요. 또 어떤 그 TV 드라마냐 저 탤런트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든지. 또 자기 그 아들 운동회 하는데 1등 자기가 2등 자기 아들이 2등인데 1등하고 잘 뛰거든. 자빠져라. 그거 살인입니다. 가인만 살인한 게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나오죠. 그 말씀 지키려면 이 세상에 여자가 단 한 분이어야 돼요.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했잖아요. 그게 마음속으로도 입이 간음이에요. 그거는 동그라미 죄, 네모난 죄, 오각형 죄, 그나무리 그 법의 죄예요. 진짜 죄는 십자가 마음 안에 거기 내 마음에 있던 상처가 그쪽에 이동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로. 주님을 상처케 하는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네모다. 이제부터 이름 바꿔서 나는 상처다. 주님을 상처내게 하는 상처. 그 마음이 성령이 아니고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내 속에 악이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을 쌓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나는 불능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선을 키운다는 이름에 악을 키우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선의 추구가 곧 선악가라는 선악책이라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돼요. 생명나무로 선을 넘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 안에 계속 갇혀서 내 자신의 이러한 것을 감추기 페이크 속이기 위해서 남을 지적질하는 거예요. 제곱의 방이 뭐야? 세제곱의 방, N방 나쁜 놈 그거는 얼굴 공개해야 돼. 우리는 마스크 타고 다니면서 남 욕할 거 없이요. 다 같은 똑같은 마음을 동일한 단일한 그 마음, 악마의 마음을 우리는 다 같이 분배받은 거예요. 언제 그 마음이 나올지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몽둥이를 패듯이 주님께서 고맙게도 우리의 육신을 패서 흙이 되게 하시는 이 고마움. 자, 보자 네 안에 언약이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을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열매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너 이제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댔는지를 이제는 그 범위를 우리가 체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곳 자체가 예수님의 상처됨을, 상처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